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헤매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자, 저 윗동네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즘은 뭐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 잘 듣지를 못해요. 간첩이 여기 내려와도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 먹고 살기를 또 여러분 막막하고. 예.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심심치 않게 간첩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공 포스터 얼마나 많이 여러분 걸어졌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안 그렸는가 봐요. 예. 뭐 멸공 통일 개사고. 예. 저 어릴 적에 또 산으로 들로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삐라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삐라 그거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은 빵 주고 학용품도 여러분 주곤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우리 동네 철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대구 중부교회 성서 중부교회 안수집사로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호야 네 오늘 학교 뒷동산에 간첩 나타났다는 이야기 너 들었나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면 소재지 백순경이라고 내가 아직도 제가 그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백순경이라고 이분이 자전거 타고 뒤따라오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를 지속으로 붙잡아 가가지고 근거 없는 소리 하고 도로 다닌다고 얼마나 혼을 내든지 그때 무슨 죽을 뻔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집에 가서도 경찰서 붙잡혀 갔다고 왔다는 소리에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여러분 혼이 났는지. 이놈의 새끼 막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경찰한테 혼난 것보다 우리 엄마한테 두들겨 맞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외아들이라 가지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크다가 그때 참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커가면서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가 60항쟁이 한참 일어날 때예요. 1986년도니까. 그때 구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호원철폐 독재타도라고 막 사람들이 여러 외쳐대면서 여기저기서 봉기하여서 막 일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기존의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대의원 제도를 철폐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하자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저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자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갈급했으면은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위대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요 말이나 태도가 전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없더라고.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런 여러분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저보다도 더 확신에 찬 모습이라 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진짜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믿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확신에 차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믿어봤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여러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믿음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고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쭉 공부하면서 참으로 많은 또 실망감이 여러분 몰려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물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동안 존경하고 여러분 따랐던 목사님들 가운데에 신사에 참배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군대에 자원 입대하라고 강연한 사람들도 여러분 없지 않아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두려움과 자, 어린 시절 지서에 붙잡혀간 일과 또 숙제 안에서 선생님에게 혼난 일들을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에 협력했던 저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자,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에 변절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내가 비난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 죄인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막상 두려움 앞에 내가 한번 서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게 자신이 여러분 그러니까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이 말은 너희 안에 두려움이 없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자면 수도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두려움과 곤란을 여러분 겪을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움을 여러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또 인생의 고달픔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분 수도 없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말이에요. 전반기는 유격 훈련을 하고 후반기는 혹한기 훈련을 여러분 받습니다. 해서 신병 때에 이 훈련 여러분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여자분들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요. 두려움이 있어요. 가스실에도 여러분 들어가서 막 있어야 되고요. 체류탄 가스 집어넣으면 콧물 눈물 다 납니다. 막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얼굴을 막 칼로 찢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데서 절벽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는 줄타기 훈련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 두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여러분 한두 해 하다가 보면은 훈육조교의 말과 고참들의 말이 똑같기 때문에 마치 고참들의 말이 예언자들의 말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려와요. 훈육조교들이 아무리 막 겁을 줘도 훈련이라는 것이 훈련 매뉴얼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참들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마치 놀이공원 와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오줌 똥 다 삽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데요.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그들이 갇히잖아요. 그런데 앞장에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마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치유와 기적이 여러분 막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왜 저들이 핍박을 받을까 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 이상하게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여러분 가로막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 알고 나면은 저들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은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뭘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별로 핍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여러분 없다면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주든지 질병을 주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 덩어리가 근심 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있죠. 만약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핍박이 없다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것이라 여기면 틀림이 없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백성 여러분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8세기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전도 여행하다가 이 사람이 문득 지난 4월 동안 자신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해서 그 즉시 가던 발걸음을 이 사람이 멈추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평소에도 이 요한 웨슬레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런지 벽돌 하나를 집어서 막 집어 던져서 요한 웨슬레가 한 대 맞아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잡아졌단 말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 웨슬레가 벽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냐?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베드로와 요한도 핍박의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핍박하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다 도망치잖아요. 그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하잖아요. 자, 근데 말이에요. 오늘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로는 베드로의 상황이 여러분 좀 달라요. 전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여러분 전하였을 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오는데 전과는 달리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모든 두려움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여기서 뭐하죠? 재판해요. 또 여기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곳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 보세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누구?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업하는 저들에게 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자 19절 봅니다. 19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뻘뻘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나온 것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 70만 명이 무서운 여러분 눈초리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고, 저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난간을,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면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지켜보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여러분 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으로, 자, 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만 알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땠다고 하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다. 예.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호 동네, 우리 6호 동네, 우리 저기 뭐 송정리 운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고, 저 사람들 옛날에는 진짜 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인생이 변했네, 참으로 존경스럽네, 이런 소리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은, 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누구나 성령 충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롬스에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 일입니다. 당시 종교재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근한이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여러분 재판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루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시 루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보면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수님 여러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있다? 용기라는 것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 모세를 여러분 보면은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미디안 광야의 볼품없는 노인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뭘로 세워지죠?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집니다. 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내가 세움 받겠다고 해서 세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어서 모세를 여러분 지도자로 세웁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여러분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났을 때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되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궁리할 필요가 전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다 뭐하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내 예수 믿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영접하여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진하게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늘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협박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죠? 풀어줍니다. 그냥 집에 가라라고 풀어줘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에게 협박을 받아도 조금도 뭐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은 풀려난 이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죠? 높여드려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었지만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들은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역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요. 내가 매를 맞아도 좋아요.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좋으니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 임하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같이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사도들이 모두 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력하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죠. 이 사건을 제2의 성령 강림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두려운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매 순간마다 두려움의 영은 그들 가운데 뭐했다? 역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들이닥쳤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를 보다가 고마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도 걸었는데 베드로가 근데 상황이 파도가 휙 하고 여러분 쳐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듣고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과 이 성령의 체험으로는 날마다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두려움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울의 노원구 하계동에 가면은 조현삼 목사님이 시무하는 서울 강염교회라고 있습니다. 세간에 그 교회 이름이 뭘로 잘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교회가. 왜냐하면은 교회 간판보다 감자탕 식당 간판이 더 크게 붙어 있는 건물에 교회가 새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자탕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자체 건물을 짓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인 수가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이지만은 건물이 있다 없다? 건물이 없어요. 새들어 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비전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교회 건물 짓는데 드는 비용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 목사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염교회는 서울 장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해마다 일어나는 수해 현장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 이름도 여러분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면은 조끼에다가 뭐 자기 교회 이름 붙이고 자기 교회 막 피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름도 붙이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는 이름만 달고 구호 활동을 여러분 그렇게 펼칩니다. 또 한 해에 그 교회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여러분 넘으지 이름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데 매해마다 교회 여유 자금으로 얼마를 남겨두느냐 하면은 100만 원 이상을 남겨두지 않아요. 모두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와 또 이웃을 돕는 일에 사회에 여러분 한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실천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여러분 다르지만은 우리 파로교회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세워가며 지역사회 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았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그 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의 사도들처럼 어떤 실패와 환난이 두려움이 여러분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가 모인 곳이 여러분 진동하고 온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두려움도 여러분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불일듯하게 여러분 일어나며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물건을 여러분 서로 통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우리 가운데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사도행전적인 여러분 사도행전의 1세기 초대교회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똑같은 성령님이시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으면 우리가 더 좋지. 상황이 중요한 것은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위치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밀려올 때도 있고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로 밀려올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밀려올 때도 있고 수도 없이 여러분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기쁨과 찬송이 되고 또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날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